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교육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게 하시고 가라가시는 주는 아들마다 택지를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 아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오시며 당신 아들이 아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면요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여노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방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3월 1일, 3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요. 3월의 첫날, 3월 3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5가지를 주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인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오인하지 말고 오인하자. 다시 한번 오인하지 말고 오인하자. 앞에 오인이 뭐고 뒤에 오인은 뭔지 아시죠? 네. 또 5가지. 자, 따라서 보실래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인사하고 인내하고 인사하자. 네, 이렇게 인식, 인정, 인사, 인내, 인수.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완전히 다 이루어가지고 5가지 핵심 요소. 신앙생활의 이 5가지 핵심 요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세 번째 요소 인사, 곧 예배에 관한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네 번째 요소 인내에 관한 말씀인데, 인내는 한자로 이어진 말이죠. 참을림, 견딜래. 뜻은 참고 견디다, 견뎌내다 라는 뜻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왜 인내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인내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 5가지 안에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대하여 인내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계속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 1절에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이 인내라고 하는 그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죠? 1절은. 2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 보면은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인내에 관한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 앞장에 보면 전장 11장은 믿음장으로 아주 매우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 경주가 뭔지 알죠? 경하고에 있는 경주시 말고 네, 달리기, 경주.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경주.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으로 마라톤. 마라톤은 완주하는 데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처음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뭐 좋다고 하지만 끝까지 완주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신앙생활의 이 완주는 그러니까 그 올림픽에서 완주했다고 다 메달을 주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 달리기가 지금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달리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대요. 1000만 명을. 그리고 오늘도 지금 3.1절 기념 마라톤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마라톤은 완주만 하면 완주 기념 메달을 줘요. 완주 기념. 네. 근데 올림픽에서는 완주했다고 다 메달 주지 않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마라톤으로 비유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완주만 하면 우리는 다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주가 중요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로서 완주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에녹, 노아, 에녹, 아브라함, 사라, 또 여호수아, 모세,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끝까지 완주했어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래서 다 완주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인내로서 완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들도 실수를 해요. 아브라함도 때때로 인내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얘기가 안 생기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부인 말을 듣고, 부인이 이제 난 틀렸어요 여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도 않고 이제 조급한 마음에 결국 하갈을 동침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스마엘 실수를 하죠. 또 사울 왕도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다가 사무엘 제사장이 좀 늦어지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집내어버려요. 큰 죄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장만 제사를 진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빨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자꾸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동시에 또 자식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결혼한 후에 20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려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리게 되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을 인내하게 됩니다. 그냥 일주일이면 갈 거리거든요. 사실 일주일이면 갈 거리예요. 집주인으로 바로 가는. 근데 광야에서 40년간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좋은 꿈을 꿨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근데 그 꿈을 2번이나 겹쳐 꿈을 꿨지만 꿈을 꾼 이후에 꿈 얘기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와 형님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기 질투를 미움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큰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을 뻔했어요.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애들이 형통합니다. 형통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니다. 10여 년 동안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한 끝에 30세에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요셉이 쓰임받게 되죠. 또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후에 또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사울 왕이 질투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요.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왕으로. 그런데 10여 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욥의 인내 빼놓을 수 없죠. 성경에서 가장 인내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이 정말 그 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그 기도가 안 닿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니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먼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보통 악인은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악인은 멸망해야 돼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악인도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님 하늘에도 2000년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2000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2000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시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예수님 안 오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며칠 지났어요? 이제 겨우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에게 1000년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그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영원한 시간. 그래서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답답할 수 있죠. 네, 아브라함처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왜 10년이 지나도록 왜 애기를 안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모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고 그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네. 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수고를 당하잖아요. 침뱉음을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치고 옷을 벗기고 희롱하고 온갖 갈대를 쥐어주면서 희롱하고 가시밀가를 씌워주면서 당신은 왕이지? 유대인의 왕이지? 그래서 막 온갖 그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그 사내린 공의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온갖 조롱과 비난을 일삼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참으셨다. 왜냐하면 그 앞에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 기쁨. 왜냐하면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겪고 십자가를 짓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어야, 내가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수치와 수모 부끄러움을 예수님 다 참으시고. 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주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다.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갈 때 그 누가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견뎌냈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는가를 생각해보래요. 견뎌내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렸고 또 기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도 있지만 다윗도 있고 여러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인내로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모델이 아닙니다. 그게 표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고 모든 수치와 수모를 참고 견뎌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매우 유명한 장이죠.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설명이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 쭉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근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곧 인내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인내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다? 인내하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곧 사랑입니다. 따라서 보실래요? 인내는 사랑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인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 참고 내가 이제 참았으니까 다 됐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3번은 참을 수 있어. 3번까지만 참자.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때때로 혼란과 핍박이 오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치와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침내 모두 완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하나님, 오늘은 인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수치와 수모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다 참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 낼 것을 말씀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완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